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초소의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주의 권세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우리 각자 예배 초소 가운데에 주님 인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령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인하며 각자의 초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힘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찾아가여 주셔서 참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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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익히 아시면서도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저 끝없는 내 탐욕을 채워달라고, 내 섭섭하고 억울한 심정 알아달라고 부르짖는 이 어리석은 기도에도 그저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이 나라의 궤도를 낮추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설령 코로나의 발원지가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돼야지는 않았을 텐데 그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요 정결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일 하겠다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회개치 않은 내 죄가 산천이처럼 쌓였는데도 남의 죄에 간섭하며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고 너처럼은 안 한다는 교만한 내 모습, 이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속이고 싸우고 간음하고 편가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택하며 철저히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도 아니고 북한의 핵도 어두워져가는 경제도 아니고 오직 수없이 하다한 우리의 죄인 줄 압니다. 세상은 경제가 잘못돼서 망하고 군사력이 부족해서 싸움에서 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망한 나라만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새벽보다 늦은 시간까지 교회 구석구석 살피시며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깊은 영성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셔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동구 지역 땅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함을 인하여
저희들이 당초는 10일까지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온라인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주변에는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 우리를 오늘 이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의 결정에 따라서 19일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모든 예배와 또 모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돌아오는 20일부터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에 대하여 아픔을 겪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가운데 진정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한나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봐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지피라는 책인데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선교사님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집필했냐면요, 매일마다 한 나라씩,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한 나라씩 선정해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쭉 보다가 어떤 나라를 보게 되냐면 IT란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IT란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익히 여러분 알고 있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IT란 나라를 보면서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 IT란 나라는요, 이 기도 제목 책자에 보게 되니까 이 타이틀이 참 놀라운 충격적인 타이틀이 써졌습니다. 어떻게 IT를 설명했냐면요, 사탄에게 바쳐졌던 나라 I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IT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IT는요 2010년도에 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지진의 참사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IT 대지진. 그러니까는 워낙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당시 지진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하루에 이불, 그러니까 3,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냐면요, 제가 일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진흙 쿠키라고 들어봤습니까?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불에 구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진흙 쿠키를 먹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무슨 먹을 수 있는 진흙이 아니라 그냥 널려 있는 진흙입니다. 그거를 구워가지고 먹을 정도로 참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가 이 IT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IT란 이 가난한 나라가 사단에게 바쳤던 나라가 됐을까?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나라가 오랫동안 이 프랑스란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 프랑스의 국교가 천주교이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배할 때는 이 나라의 국교가 천주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1791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을 하면서 이 나라가 국교를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꾸냐면요, 부두교라는 종교로 바꾸게 되는데, 이 부두교라는 종교가 우상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을 하는 것이 특징인 종교가 바로 이 부두교인데, 이 IT는 지금 이 국교가 부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매년마다 어린아이 한 명을요 이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IT란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이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행했던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네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날마다 얘기하고, 죽음의 무덤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이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는 동안에 이 IT 국민들에게 얼마나 포악하게 굴었고요, 자기네를 짐승처럼 굴었는지, 자기네가 독립을 하자마자 이 프랑스가 얼마나 미웠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아봤더니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사단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그냥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단에게 바쳤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봤던 프랑스 사람들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랑이 중개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었기에 기독교는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냐?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은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이 세상을 움직였고, 저는 앞으로도 이 사랑이요,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어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요, 질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율법 교사가 나오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능통하니까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됐다고 이 율법 교사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말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그 말을 들었으면은 행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줍시다. 이 나라를 도와줍시다. 그러면 사랑이 점점 사가 식어지는 교회는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 많아집니다. 왜 도와줘야 됩니까? 왜 그 나라입니까? 왜 그 사람입니까? 마치 여기 있는 이 율법교사처럼,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많아진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질문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요, 점점점 식어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가게 되면요, 질문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식어가게 되면요, 질문이 많아지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웃이 안 보이고요, 이웃이 고통이 안 보이고 눈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웃이 눈에 보이게 되고 이웃의 아픔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보이게 합니다. 보이면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모델이 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그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그 겨울에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게 좋은 이 오리털 이 잠바를 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바를 사니까 이 오리털 잠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날씨가 안 추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추우니까 이걸 어떻게 자랑하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 번 돈으로 만든 산 이 옷을요, 추울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온 겁니다. 이 청년이요, 속에요, 이 옷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알아보려고 아주 얇은 티를 하나 입었대요. 긴팔티. 그리고 위에 파카를 탁 입은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따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많이 있는 데 갔어요. 지하철을 탄 겁니다. 지하철을 탁 탔더니만은 저기 빈자리가 보인 겁니다. 이 청년이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만은 알고 봤더니 노숙자가요, 술 취한 노숙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철에서 그 노숙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이게 서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노숙자를 물건을 봤더니만 노숙자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요, 얇은 티를 입어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놀랍죠, 꼭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평상시에는 안 들리는데 꼭 그럴 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벗어줘라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돈, 이거 오늘 첫 계시한 거예요. 계시한 거 애써 안 들으려고 막 노래 부르고 딴짓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서요, 벗어줘라 벗어줘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노숙자가 보이니까 도저히 자기 마음에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벗어줬대요.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딱 주고요, 전철을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왔더면은 왜 그렇게 추운지, 밖이 너무 추웠다 그럽니다. 근데 밖은 그렇게 추웠는데 그 청년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따뜻함이 밀려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노숙자에게 내 옷을 벗어줬더니 내 육신은 지금 추울지 모르겠지만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요, 자기에게 물밀듯이 들어온 걸 그 청년이 느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보이면 해버리는 것이 질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자꾸만 질문이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처럼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끝없는 질문과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요 따뜻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이 시대에 눈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고통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질문을 멈추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맥락에서 보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람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했던 아주 짧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진정한 이웃의 개념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 내 중심에서 이웃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화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제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라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와서 여러 가지 질문하죠. 어떻게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때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교사는요, 지금요, 행함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율법교사에게는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을 행하라고,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행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안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아니까 내가 행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랑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말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동사. 내가 진짜 움직일 때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이 율법교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내가 많이 안 줄 알아요. 물론 많이 알 겁니다. 근데 그 많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행함이 없는 이 지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라,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요, 이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 시대의 코로나 위기도 위기이고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이고 안보의 문제도 위기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위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게 되는 것이 진짜 위기거든요. 우리는 그 진짜 위기를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위기만 진짜 위기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불붙은다면요, 우리 주변에서 이뤄지는 이 위기를요, 우리는 극복해내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랑을요, 알면서 실천하는 종교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저 입술로만 서로 사랑하자, 서로 그걸 행하자, 이런 입술의 고백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는 진정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요,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볼 줄 아는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런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율법교사의 말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를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은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 이웃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요한일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오늘 개역개정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몸을 사랑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예를 들면 내 몸에 이게 상처가 났어요. 그럼 상처가 나면은 아프겠다, 이거 치료할까? 치료하지 말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조그마한 가시를 하나 맡기면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죽을 것 같다, 뭐 살려달라. 우리는 내 몸에 조금만 아프면요 본능적으로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몸을 아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웃을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할 때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그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나를 살린다는 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요 그 앞에 있는 질문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행함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는 것이 곧 누구를 살리는 것이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여러분,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이웃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인 거죠.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봤더니만은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도 이게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선다싱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이 사람을 업고 가자고, 이렇게 내버리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함께 갔던 이 선다싱의 친구가 지금도 우리도 이 힘겹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느냐고, 자기 못 간다 그랬습니다. 선다싱이 아니 가다가 교대를 업고 가면은 이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못 하겠다고, 당신이나 하라고. 그래서 혼자 가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길가에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 쓰러져가는 사람을요 자기가 업고요 그 산을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이 산맥을 사람을 업고 가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근데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의 숨을 헐떡거리고요 땀이 나고요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뜨거워지더니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 자기의 그 뜨거운 온도가요 그 등에 업힌 사람에게 전달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결국 그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요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등에 업힌 사람도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날 그 산맥을 지나가다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봐봤더니 그의 친구예요. 혼자 살겠다 갔던 그 친구는요 그만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어 죽고, 이 선다싱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그 체온 때문에요 자기도 살고 그 등에 업힌 사람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건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요 제 자신이 막 오버랩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강도로 오버랩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강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요 입술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 등장인물의 저를 투영해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요, 강도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 본문을 오버랩 보다 보니까 제 자신이요, 강도 만난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상처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상처 받습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뭐 너무 상처가 받아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저도 상처 잘 받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면 막 가슴이 막 남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도 어찌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요, 강도 만난 이 사람 같아요.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가슴엔요, 못이 박혀 있다고. 박혀 있어도 아프고요, 빼도 아픈 그런 목사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못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꼭 제가 강도 만난 사람 같아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한편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는데 제 마음속에 제사장과 레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저도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저에게 막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제가요, 너무 건성으로 만나는 건 아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요, 저도 어찌 보면요, 그냥 애써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 제사장과 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눈물이 보이니까 나도 같이 울고, 아픔 보이니까 나도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모든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제 마음속에서 한 번은 강도가 되고, 한 번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고, 한 번은 제사장과 레위 되고, 한 번은요, 선한 사마리아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다가 28절이 그런 겁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결국이요, 나를 살리는 거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요, 다가가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요, 끌어안아주고, 피 묻은 그 아픔을 닦아주고, 내가 내 돈 지불해서 희생하고 섬겨줄 때 결국 내가 산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행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이민족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손길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다 보니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전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 태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어떤 한 그 소년이 나와요. 근데 이 소년이 가난한 집 아들 같습니다. 엄마가 아파가지고요, 약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그만 하지 말아 짓을 하게 됩니다. 약국에 가서요, 그 엄마 진통제를 몰래 훔쳐오다가 그 주인에게 들통나게 됩니다. 호되게 혼을 나고 있는 시장바닥에 있는 이 아이를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อ่ะ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โ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ครับ ป๊า อ่ะ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อะไร 사랑, 그것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웃이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혹시나 내가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나 나 또한 힘들어질까봐 우리는 문을 닫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만나지 않고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결국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질문을 그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의 모델이 되는 성도,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이제는 고백하며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로 그저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 화려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여리고를 가다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사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살려내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랑받는 자인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 속에 잊혀졌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자 받은 자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는 성령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내 가슴속에 품고 나 또한 이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을 되어서 그를 살릴 때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백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간증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다 고백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입술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시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그 사랑을 시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나도 이 코로나19의 강도를 만난 자가처럼 오늘도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잃어버렸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오늘도 신음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도 만난 이 대한민국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누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누가 이 눈물 나는 골짜기의 삶을 이끌어가주며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시니 강도 만난 이웃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시름 속에 오늘도 눈물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터치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강도 만난 자의 치는 어찌 보면 내 속에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해 나갈 때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기준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내가 과연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가운데 질문을 멈추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모델이 되는 성도,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삶의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어려운 강도 만난 자인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나의 삶의 소득의 10의 1을 드리고 감사연금을 드리고 죽어 있는 이웃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연금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바쳐질 때 이들의 삶도, 이들의 마음도, 이들의 미래도 담겨진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이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전화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예물을 진정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흘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사랑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히려 퍼주고 퍼주었는데도 더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다시 이전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린 그날 기쁨의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해주심의 모든 삶의 역사하심이 진정 이 땅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오히려 내가 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 이 시대 속에서 질문을 닫고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기를 고백한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